안녕하세요. 국회천입니다. 이제 21세기, 이번 영상도 21세기 대군 부인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들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번 영상과 다음 영상에 나누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드라마를 보면서 들었던 여러 가지 생각 중에서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드라마를 보다 보면 이제 여주인공이 남주인공인 대군을 만나기 위해서 아련 신청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자신의 지위와 역할, 어느 회사의 대표나 하는 역할을 가지고 아련 신청을 합니다. 자신이 가진 사회적 위치, 자신이 가진 역할, 자신이 가진 조건을 가지고 아련 신청을 하고 대군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거절당합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여주인공이 이제 학창시절 왕립학교의 후배였다는 이유로 후배로서 아련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받아들여집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문득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때로 우리가 가진 것을 들고 가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나 현재 나의 위치, 그리고 내가 가진 역할, 내가 쌓아온 것들, 내가 이룬 것들, 마치 그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정도는 했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만큼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만큼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은 우리의 자격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내 사회적 지위나 능력이나 조건으로 열리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조건 때문에 받아들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값을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드라마 속에서 선배와 후배라는 관계가 있었기에 그 문이 열렸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회적 위치로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으로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증명한 사람으로만 기다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기다리십니다. 당신의 백성으로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은혜가 필요한 죄인으로 우리에게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많은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격도 필요하고 허락도 필요하고 순서도 필요하고 때로는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거리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의 왕 아니면 대통령을 만나는데도 그렇게 많은 절차와 쉽게 만날 수 없을 텐데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라면 생각해본들 얼마나 어려운 것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죄인인 우리는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일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절차와 자격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추기 전에, 우리가 깨끗해지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준비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를 향한 길을 먼저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큰 은혜는 내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길을 여셨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정도 자격을 갖추고 오라고, 이만큼 깨끗해지면 받아주겠다고,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 되면 그때 만나자고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게로 오라고. 너는 내 자녀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것이야말로 은혜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라마 속에는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왕궁의 연애의 연애 파티에 초대된 여주인공이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풍계가 없기 때문에 가장 말석에 앉게 되죠. 그리고 걸어갈 때도 가장 뒤에서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말할 수도 없고 먼저 나설 수도 없었습니다. 분명 그 자리에 초대되었지만 그 안에서 그녀는 가장 뒤에 머물러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군이 등장하고, 그리고 대군이 그녀의 여주인공이 대군의 곁에서 함께 걷게 될 때 상황이 변하게 됩니다. 더 이상 가장 뒤가 아닌 오히려 함께 대군과 함께 걷기 때문에 가장 앞으로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격, 스스로의 자격만 놓고 보면 가장 뒤에 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물론 앞에 서 있는 사람들, 굉장히 높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만한 풍계도 없을 수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갈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손 내미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걷자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초대에 우리가 반응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뒤에만 머무는 사람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내 자격으로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걸어주시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높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곁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자리를 차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 함께 걷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은혜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의 질서에서는 풍계가 없으면 뒤에 서야 합니다. 자격이 없으면 말석에 앉아야 합니다. 내세울 것이 없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는 다른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장 뒤에 있던 사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손 내미시면 자격 없던 사람도 은혜의 자리로 초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걸어주시면 말석에 있던 사람도 왕과 함께 걷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내 자격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길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걸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준비되어서도 아니고 남들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걷자고 하셨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걸으시기 때문인 것이란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초대에 반응할 때 은혜 안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떤 관계로 불러주셨느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걷느냐,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 드라마 속에서 남주인공과 여주인공이 가까워지는 과정에서 많은 사건과 상황들이 발생하죠. 그때 서로를 향해 묻는 첫 번째 질문이 상황 설명이나 책임 추궁이 아니라 괜찮아에 가까운 질문일 때가 있었습니다. 마치 그런 거죠. 왜 서울 남자의 특징, 어떤 상황에 관계했을 때 어떤 결과물을 묻는 것이 아니라 괜찮냐고 묻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보다 먼저 상대가 괜찮은지 묻는 마음. 생각해보면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상황을 따지고 원인을 찾고 잘못한 사람을 가리고 어떻게 수습할지 생각하게 되죠. 물론 그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그보다 먼저 나오는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괜찮아? 많이 힘들진 않냐고. 그 질문 안에서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분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우리가 실수하고 무너졌을 때, 우리가 상황을 망쳐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가볍게 넘기시는 분도 아니시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얼마나 부끄러워하는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얼마나 다시 일어나고 싶어 하는지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괜찮냐고, 많이 아프진 않냐고, 그리고 이제 내게로 다시 돌아오지 않겠냐고.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지적하기 전에 우리를 다시 살리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죄는 그냥 괜찮다고 하시는 분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를 버리기 위한 거룩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한 거룩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덮어놓고 방치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사랑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괜찮다는 질문은 그냥 위로만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초대일 것입니다. 그리고 드라마 속 두 사람의 관계는 처음에는 거래처럼 시작하게 되고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여주인공은 자신의 필요와 상황 때문에 그 관계를 선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필요가 있었고, 목적이 있었고, 상황이 있었고, 거래처럼 보이는 시작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진심으로 서로에게 다가가게 되죠. 처음에는 필요로 시작했지만 결국 사랑으로 깊어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생각하게 됩니다.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께 처음부터 순수한 사랑만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 때문에 나아가고, 문제가 있어서 나아가고, 도움이 필요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무언가 해결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매달리죠.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래처럼 시작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만 해결달라고, 이 길만 열어달라고, 제가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도 이렇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밀어내지 않으십니다. 필요 때문에 찾아온 우리를 진짜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문제 때문에 시작된 기도를 관계의 자리로 바꾸시고, 도움이 필요해서 붙든 하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로 알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처음 시작이 완벽했느냐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분으로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해서만 나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자체를 원하고 있는지. 처음에는 필요로 시작했더라도 그 관계가 진심으로 깊어져야 할 것입니다. 거래처럼 시작했다 하더라도 사랑으로 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또 드라마 속에서 그 거래처럼 시작된 관계가 남들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정말 사랑에 미친 척 밤에도 찾아가고 시도 때시 붙어 있고 미친 척 당신에게 미친 척 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그 장면을 보면서 진짜 사랑은 미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미치는 것에 가까운 것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밖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 움직이게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해집니다. 사랑은 계산보다 강하고, 체면보다 강하고, 조건보다 강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그런 사랑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미친 척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빼앗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만 뜨거운 척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열심히 있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소중해서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라마에서 대군이 여주인공에게 프로포즈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증명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왕인데가 아니면 대군인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프로포즈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해지는 것은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을 붙잡아서 겨우 사랑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왕자를 만나고 예상치 못한 사람이 사랑을 받고 누릴 수 없을 것 같던 자리에 초대받는 이야기, 이런 신데렐라 같은 이야기에 마음이 끌립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바로 그 신데렐라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우리가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던 우리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고 부르셨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 사랑이야말로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멀리 있던 자가 가까이 오게 되고 버림받을 수 밖에 없던 자가 사랑받는 자가 되는 은혜.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바로 나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 나의 자격인지, 나의 조건인지, 나의 위치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가장 뒤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가장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거래로만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하나님께 미친 척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뺏긴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길을 여셨고 먼저 손 내미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사랑에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자격이 아닌 관계로, 거래가 아닌 사랑으로, 미친 척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가장 앞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 앞에서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